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읽죠. 우리 10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본문에 기록된 단어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가장 근본이 되는 중심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죄인이었던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것일까? 오늘 그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그중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그 길뿐이다. 1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정죄나 하나님이 죄인에게 부으시는 그 심판과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포함을 당한 자들이 저희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총 아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소 아래 놓인 자가 바로 성도이다. 할렐루야. 본질상 하나님께 반역했던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의 실체를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화목된 역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는 살리라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11절에 살리라, 12절에도 살리라 했습니다. 근데 11절에 살리라는 그는 생명을 얻으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생명을 얻으리라, 살리라.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아니죠. 여기서 살리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성경은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성경에서 이 영생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설명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예수님 자신이 풀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 하는데 그 영생의 데피니션이 바로 이겁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자체가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쉽게 이 영생이라는 것을 다시 풀어 설명드리면 아버지와의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더 쉽게는요, 그만큼 밀접하고 결코 이것은 뗄 수도 없고 분리할 수도 없는 관계 맺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와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 교제와 관계 맺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살리라라는 영생의 의미임을 믿습니다. 다시 앞의 질문을 바꾸어 드리죠. 죄인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총과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지죠. 여기에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그 답을 명백하게 이 시간도 전해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위치입니다. 11절과 12절 다시 보면 두 길이 나타남을 깨닫게 돼요. 이 말씀은 구약을 두 번이나 인용한 구절입니다. 앞 구절은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한번 보고 가죠. 보라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 12절의 인용의 말씀은요, 저 구약 율법서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똑같이 인용해 왔죠. 잘 보시면 둘 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그는 살리라 했습니다. 둘 다 여러분 영생을 약속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러한 공통의 특징에도 불구하고요, 그 길은 또 서로 다른 두 길이라는 사실을 우린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고요, 믿음이라는 것을 구원의 길로 만들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가운데 믿음의 전체적인 모든 기능은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어지는 역사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는요, 행하는 자에게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위의 구원의 그 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나 인간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꾸려 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개의 답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두 개의 답이 분명하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는데 어느 것이 맞는가?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다시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에 의한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나 자신 우리 자신이 그 구원에 관여했는가?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보기에 참 이 모순되는 이 문제를 둘 다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한번 우리 행위의 길을 말씀하는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10절 역시 구약의 인용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인데요.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자, 율법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살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말씀하냐면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 정도에서 사도 바울 자신도요, 여기에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모세가 받고 모세가 증거하고 했던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 끝까지 지켜내리라.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그대로 가르쳤다. 거기에서 내가 어떤 것 하나 바꾸어 전한 것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사도행전 26장의 배경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달라지지 않아요. 모든 율법 못 지키면 저주받아 그대로 전했습니다. 모든이라는 말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든이라는 말은 신명기 28장 1절에도 나타나는데요, 보고 가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했습니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신명기 27장 6절 말씀 보죠. 이 말씀을
앞에 읽은 28장 1절에서 가져와서 이 말씀에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기서도 역시 모든이라는 말씀, 의미는 똑같습니다. 복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 더 좋아하죠. 어느 때가요? 이 마지막 때예요. 우리는 복하면요 어떤 복을 생각합니까? 이 땅의 복을 참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복을 많이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은 생명의 문제이다. 할렐루야.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영원히 살 것 같은 그 생존의 문제를 복음은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분명한 생명의 문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더 좋아하며 살아가는 현대에 어찌 보면 참 고급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성도에게는 이 저주라는 말은 참 투박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참 저주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참 가혹하시다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 저주라는 것은 율법의 저주라고 할 때만 저주라는 걸 쓰는 것이지 하나님의 저주라는 데는 절대 붙이지 않는 것이 이 저주라는 단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복만 주셔. 따로 떼어 말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 한 구절에 저주 누가 받으셨대요? 누가 지셨대요? 그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 저주를 갖다 붙이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절대 하나님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율법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축복하는 것을 그대로 축복하고요, 율법이 저주하는 것을 그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시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언제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그 벌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불순종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럼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저주, 심판. 왜요? 불순종한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불순종하는 모습, 날마다 율법 여러분 다 지키고 살아가나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거 다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거 다 하지 않고 살아가? 아니에요. 매일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율법 앞에 서면 내가 심판받아 죽을 자, 내가 저주받아 죽을 자, 정죄받아 죽을 자가 나예요. 저주라는 말은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거부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의롭다 함과 생명을 가져온다면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은 분명히 종죄와 죽음과 거부와 분리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이것이 이제껏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이러하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몰랐던 상태가 다 이런 상태였다. 이것이었다. 그 자체가 정죄였고 그 자체가 죽음이었고 거부였고 하나님과의 철저한 분리 상태가 예수 모르고 예수 없고 예수 제외하고 살았던 모습이었다. 로마서 3장으로 가볼까요? 22절, 23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상태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한은요, 죄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불법이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법한 자들이라는 사실을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경험으로 아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온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예요. 그렇다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도 않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매일매일 드러나잖아요. 매일 어기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자가 많습니다. 심지어 침례받고 심지어 안수받고 신앙생활 오래 한 자도 마찬가지. 율법으로 따지자면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 놓인 자이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그렇게 말씀하요. 그러니 율법의 행위로는요, 다시 정리드리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12절은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본문 말씀 분명해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아요. 그러나 율법을 다 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이미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성경은요, 오직 유일한 이름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바울이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제외하는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길은 결국 막다른 골목입니다. 의로움도 생명도 없는 길입니다. 어둠과 정죄와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결론을 내려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11절의 말씀입니다. 읽고 가죠.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그럼 다른 길, 믿음의 길을 보겠습니다. 이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소개합니다. 이 길은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주셨다고 말씀하는 길입니다. 저주 면하게 된 유일한 길이 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속량하셨고 율법의 저주가 가져온 무서운 그 모든 속박에서, 무시무시한 그 속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해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10절과 13절에 똑같이 나오는 저주는요, 분명 같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그 저주에서 구속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 저주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스스로가 그 저주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분리를 나 대신 우리 대신 담당해 내신 것이 그 절정의 십자가 사건임을 믿습니다. 무시무시한 분리의 역사예요. 왜요? 그 아들 예수가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 그것이 십자가의 심판의 자리이고 저주의 자리이고요. 바울은요, 이 방금 말한 내용을 성경적으로 이 갈라디아의 교회 공동체 그 지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확증해 주는 말씀이 13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보시면요,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대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저주 그 자체가 되신 거예요. 모세의 율법 아래 사형 선고받고요, 돌로 처형당하고 버림받아 나무에 달렸다, 그 상태를요, 유대인들 그 자신도요 저주라고 여겨왔어요. 근데 그 저주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 보는 앞에서 저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으로 성경은 똑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보죠. 30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가 나무에 달았다. 너희가 저주 가운데 내몰았다 이겁니다. 뭐가요? 저희들의 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죄가 베드로 전서 가보죠.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할렐루야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날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많은 이들은 다른 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이들은 복음 전하면 예수 그래 맞아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잘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신 것이야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 고백의 의미는 정반대이죠. 전혀 다른 길이죠. 대받아 외치는 이 외침 속에 당시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이 담당하신 저주가 자신들을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까지는 극복할 수 없었던 장애물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인 것은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되신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주가 되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이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 받은 은혜이죠. 그 저주를요 예수 자신이 져야 할 저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 되게 하신 거예요. 그건 내 저주였다라고 고백하는 자 만드신 것이 은혜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예수 세상이 말하는 그래 그 사람 저주 자체 되어서 저주받아서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그분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저주가 되셨습니다. 진짜 복받게 하시고 생명 얻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심으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이건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돌아가신 분 수십만 마일 여기서부터 수십만 마일 떨어진 곳에 사셨던 한 분 그래서 멀리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님 이제 우리와 한몸 되신 그 예수님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 그분에 의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도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한몸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은 다시 대답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라고 14절 말씀 읽고 가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거기에 나의 공로 아무것도 언급되지 않아요. 나의 어떤 인간적인 업적 행위 아무것도 언급되지 않아요. 전적으로 예수께 원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떡임을 믿습니다. 분명 생명임을 믿습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을 먹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인지 예수 먹고 사는 자, 우리 떡 잔 함께 나누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생명의 떡, 그 흘리신 보혈 함께 한 식탁에서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 자가 진짜 가족이잖아요. 가족 누구예요? 우리 주성 형제, 지선자매님 이제 한 부부 됐고 가정 됐고 가족 됐잖아요. 밥 한 상에서 먹어요? 따로 먹어요? 매일 한 밥상에서 밥 같이 먹는다가 진짜 가족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진짜 가족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 그 자체인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를 함께 떼고 먹고 마시는 자가 예수와 연합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주의 만찬에 복음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 의미잖아요. 예수님 저주라는 십자가에 높이 올리우셨습니다. 믿음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거기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지금도요. 그 십자가, 지금도 내게 그 그리스도. 결론 맺고 기도하죠. 사도 바울은 두 길, 마치 두 운명을 대조해 놓는 것 같은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르는 길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가, 저는 말씀 읽으면서 구약의 모세가 신약에 다시 나타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거잖아요. 구약의 모세가요 신약에 또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그것을 복과 저주라고 부르는, 복은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설명하면서 14절에서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장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고 복은 복대로 저주는 저주대로.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의인 삼아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의인 삼아주신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 하신 복을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대로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분에서 이미 하나님 편에서 약속된, 이미 하나님 편에서 다 약속된 그 복, 칭의,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영생,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 받아들여짐, 성령의 약속, 새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 이 포함된 모든 복을 성경은 말씀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다. 할렐루야. 어떤 길로 저주와 복에 이르는가? 한 길은 율법이라 불리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그들은 저주 아래 있다. 다른 길은 믿음이라 불리며 그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7절과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다. 이들은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 첫 번째 무리들은 인간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 두 번째 무리는 완성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지하는 자. 그러고 보니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인 도전을 가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나 자신의 의를 이룰 수 있다거나 나 자신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만한 존재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교만과 너희 어리석음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지체들 안에 그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대신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십자가 그늘 밑에 겸손히 와서 쉬는 자이며 주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나 자신을 맡기는 자.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하심과 그 은혜로만 사는 자 될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칭의와 영생과 성령의 약속을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이 곧 나와 우리의 복이 되는 역사이다. 오늘 본문의 진정한 의미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보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에서의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원한 생명의 문제이다. 같이 기도드리죠. 우리 드린 제목처럼 한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행위로냐 그리스도의 그 완성된 사역으로냐. 두 길을 우리 앞에 다시 한번 도전해 주는 것 같은 사도 바울의 외침을 우리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안에 오늘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던져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생명의 역사, 의인됨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떻게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며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어떤 것이며 진정한 복이 무엇이며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결코 바꿀 수도 없고 또 변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영생이라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치 않게 도와주시며 멀리하게 하시고 또 죄악의 자리는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으로 든든히 우리를 세워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 하나님 참으로 축복의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한데 매일매일의 하나님 생명의 공급 원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또 역사에 가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미 완성된 내가 다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말씀해 주고 있으니 아버지, 나의 어떠함이 포함되거나 천부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만 붙잡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 안에 그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케 하시고 매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